입니다. 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누가복음 11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는데 좀 이제 선교도 다녀오고 하느라고 좀 오랜만에 이 누가복음 본문을 말씀드리죠. 이 누가복음 본문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는데,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그러한 예수님을 향해서 야, 그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고치는 거다,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과 이어서 하고 계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기생충 아시죠? 저 아침부터 좀 이상한 얘기 해서 그렇지만, 몇 년 전에 이게 한국에서 영화로 이 제목이 영화로 만들어져서 또 전 세계적인 흥행을 거두기도 했는데, 이 기생충의 특징이 뭡니까? 숙주의 몸에 붙어서 숙주의 영양을 빼앗아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마치 귀신이 기생충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이 사람의 마음의 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살려고 하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존재가 바로 이 기생충 같은 이 사단의 존재입니다. 이 숙주에 꼭 붙어서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인간을 자기 지배 아래에 놓고 싶어하는 존재가 이 사단이라는 존재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 사단은 다른 곳에서는 만족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쉬지를 못해요. 다른 곳에서는 즐거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인간의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인간이 괴로워하고 사망으로 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존재가 바로 이 사단이라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단은 틈만 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유혹하죠. 그래서 그 틈으로 비집고 들어가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에게는 죄에 대한 내성이 없어요. 죄에 대한 내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죄를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죄를 짓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다윗도, 우리가 참 다윗 같은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정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다윗 같은 사람 없다. 다윗 같은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칭찬하는 그 다윗도 스스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그러니까 나의 삶이 죄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죄를 너무나 기뻐하고 좋아한다는 거죠. 그 마음의 뿌리에 이 죄를 좋아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굳이 이제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시죠? 우리가 죄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또 죄에 대한 면역이 얼마나 없는지
다른 사람들보다도 자기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죄의 유혹이 찾아오면 마치 방앗간을 발견한 새처럼 쏜살같이 그 방앗간으로 들어가서 곡식을 새가 먹는 것처럼 우리도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막 생겨나죠. 그리고 그렇게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귀신이 들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때로는 정말 사단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쇠사슬에 묶어 놓아도 막 쇠사슬을 끊어내고 무덤가에 살면서 자기를 막 더럽히고 괴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귀신 들린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도 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인데 사단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특히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요. 겉모습은 뭐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철저한 사단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기고 죄를 짓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사단의 자식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뭐 그들을 저주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지금 본질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하고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사단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이 멀쩡하다고 귀신 들리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겉모습이 멀쩡해도 때로는 이 사단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죄의 종로를 타고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참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단기 선교를 했는데 그중에 정말 정이 안 가는 나라가 죄송한데 인도예요. 인도. 그러니까 인도에 2번 갔었는데 그에 대한 기억이 정말 좋지가 않아요. 뭐 제가 그 땅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경험 말씀드리면 어딜 가도 더럽고 위생이 안 좋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데만 골라서 가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인도에서 만난 사람들이요. 너무 이 외국인에게 너무 악하게 행동해요. 그냥 계속 사기치려고 하고 속이려고 하고 막 훔쳐가려고 하고 시비를 걸고 그러면서도 막 웃고 떠들면서 자기들만 막 되게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인도에 가면 릭샤라는 저 택시가 있습니다. 택시예요. 3발 달린 자동차 택시. 저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엄청 더럽습니다. 저거 아마 새 차 같은데 이 릭샤가 엄청나게 다닙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팀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거든요. 신호에 맞춰서. 그런데 릭샤가 와서 제 앞에 있는 여자 팀원을 치었어요. 물론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막 정신을 막 못 차릴 정도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때 저희 팀원을 친 그 운전기사랑 저랑 눈이 마주쳤거든요. 근데 웃으면서 그냥 도망가더라고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고를 당한 여자 청년이었는데 아파서 누워 있는데 인도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막 사진을 찍고 막 웃어요. 외국인이 그렇게 사고를 당한 게 흥미거리인 거죠. 재밌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차에 실어가지고 병원에 가고 다행히 이제 큰 피해는 없었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 너무 막 실망스럽죠. 너무 어렵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래도 이제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밤마다 또 이제 집회를 열어서 초청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회 예배를 하는데 그 예배를 드릴 때 거품을 울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팀원들이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 붙잡고 기도해주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집회를 이어갔는데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믿음이 적었던 한 여자 청년이 하는 얘기가 울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떠나갔던 귀신이 혹시 나한테 붙으면 어떡하냐. 나 너무 무섭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 생각할 수 있죠. 믿음이 적은 청년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선교사님께서 우리를 이제 다 불러 모으시고 오늘 이 본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있는 집의 소유는 어때요? 안전하다는 거야. 안전하다. 우리에게 강한 자가 누굽니까? 우리의 대장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두려운 것이 없다. 귀신이 우리 마음의 틈을 타지 못한다.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지 못한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하고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자.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 남은 일정들을 잘 감당했던 그러한 생각이 납니다. 물론 또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무적의 상태가 된다. 이거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를 포기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나를 포기해도 사탄만큼은 꼭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을 믿지만 정말 사랑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지만 그 다윗도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어요. 그 다윗도 죄를 짓습니다. 또 이 유대의 선한 왕들이라고 불렸던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왕들, 다시는 이런 왕이 일어나지 못할 것 같다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들도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을 합니다. 바울, 베드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이 복음서와 또 서신서에서 늘 고백하는 게 나 정말 너무 연약하다. 나 너무 부족하다. 오늘도 죄 지을 생각을 한다. 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정말 사랑하고 믿어도 우리는 늘 죄의 유혹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방심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이 어둠의 권세 잡은 영들이 우리를 찾고 있죠.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늘 걱정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내가 조금만 나쁜 짓 하면 사단이 그냥 들어와가지고 안방을 딱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안 나가고 어디 무덤가에서 내가 자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나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 탕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너희가 아무리 큰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일단 돌아오기만 해라. 돌아오기만 해라. 사단이 너희를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 것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항상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신다. 그 은혜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죄의 지배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 안에서 살아갑니까? 은혜 안에 살아가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축복이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계속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여전히 죄가 많다. 내가 또 막 죄를 지으려고 한다. 내 마음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자꾸만 내 마음이 죄를 기뻐하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내가 대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울림 무엇입니까? 그래도 네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네가 예수님 믿으면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어떤 법이 다스립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다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너를 다스린다. 그러니까 네게는 더 이상 사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늘 그 안에 승리가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 살아간다. 그러니까 사단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간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간다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간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다스린다.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더 이상 귀신 들릴 걱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럴 수가 없다. 정말로 예수님 믿는다면.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 하지 마세요. 나는 절대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데 사단이 들어와 가지고 나를 죄를 짓게 했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를 유혹하죠. 우리를 포기하지 않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죄 가운데 이끌어가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주님께 돌아갈 수 있다. 주님께 돌아갈 수 있다. 오늘 말씀 후반부에는 이 귀신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집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 집은 무엇을 비유로 하는 겁니까? 마음이요.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마음에서 더러운 귀신을 떠나가시게 한 것 같아요. 그거 어떤 사람을 특정해서 이야기하신 건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쫓겨나죠. 예수님이 쫓아내면 쫓아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그 사람의 믿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가라 그럼 귀신 나가는 거예요. 그 나갔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갔더니 어디 갈 데가 있나요? 어디 요리조리 이렇게 헤매고 다니다 보니까 그때 그 집이 정말 좋았는데 말이야. 내가 죄 지으라 그러면 다 지어주고 막 더 짓고 얼마나 참 즐거웠는데 다시 한번 가볼까? 딱 가봤어요. 가봤더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집이 정리가 더 깨끗해졌어요. 더 아름다워졌어요. 오케이. 그러면 나 혼자 사는 건 아까우니까 7 귀신을 데려다가 같이 살자 그러면서 들어가서 엉망으로 만들어버렸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좀 웃긴 얘기일지도 모르지만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죠.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사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주신 엄청난 축복이죠.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러한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결국 다시 사단의 지배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 예수님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중 구원을 받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1명의 사마리아인밖에 없었어요. 왜요? 그가 돌아와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했으니까요. 나머지 9명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병이 고쳐졌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구원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병이 고쳐진 것이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에 너무나 큰 축복을 주기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큰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다른 거 다 잃어도요, 그거는 잃지 말라. 사도 바울이 늘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거 다 잃어도, 너희 재산 잃어도, 심지어는 너희의 생명을 잃어도 괜찮다. 그것만 안 잃으면 예수님 믿는 믿음,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 정한 이 제목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제목이죠. 이거는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이 한 책의 제목입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로버트 멍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해준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집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자기 마음의 집에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예수님하고 막 즐겁게 지내요. 그런데 점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손님으로 생각하고 또 그러다가 이제 막 불청객으로 생각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귀찮아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같이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예수님 계실 때는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았거든요. 근데 처음에 예수님 오시니까 너무 좋아요. 막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자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거죠. 어려운 거예요. 자꾸 내가 거실에서 놀고 있으면 찾아오셔가지고 같이 교제할래? 처음에는 좋았는데 너무 좀 힘들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다가 뭐 어디 침실에 가고 어디 오락실에 가고 그러는데 자꾸 쫓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귀찮아요. 그러니까 막 피하게 돼요. 그러한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사람이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마음의 집의 명의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 이전해야겠다. 마음의 집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야겠다. 내가 예수님을 손님으로 생각하거나 낯선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집의 주인으로 모셔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결단하는 순간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제가 제 힘으로 이 집을 청소하고 정리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이 고백을 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분과 너무 매치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 힘으로 자기 마음을 청소하고 잘 정돈해도요, 우리 힘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제 스스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집 열쇠와 이제 집 문서를 예수님께 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로버트 멍어 목사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마지막에 그것이 내 이야기다. 그것이 내 이야기다.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이야기죠. 우리의 이야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결단은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천국행 열쇠 하나 받고 나 죽으면 천국 가야지. 이런 어떤 호텔 예약하는 수준의 그런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님으로 모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예수님을 손님처럼 생각해요. 불청객처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피하려고 하고 또 그냥 내 힘으로만 어떻게든 이 마음을 정리해 보려고 노력할 때가 많죠. 하지만 그 노력은 우리를 평안으로 이끌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참된 평안이 찾아옵니까?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때 우리 삶에 참된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은혜가 넘치고 성령 충만한 삶, 정말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싶으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열심히 하지 말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또 예배하고 봉사하는 그 모든 열심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마음의 주인 되었을 때에 주시는 그 은혜, 그 힘으로 우리가 열심을 다할 때
그것이 나의 의가 아니라 무엇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참된 평안이 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은 그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삶은 아무리 그 삶이 세상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이뤘고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삶이라 할지라도 결단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원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죄송하지만 사단의 영향력과 지배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살아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시면 그저 사단의 지배 아래 살게 될 뿐인 거죠. 저도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아르헨티나 다녀와서 계속적으로 결단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양으로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으로 살자.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쫓는 양으로 살자. 제가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선한 목자가 되는 것이 저의 삶의 목표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 참 많이 했지만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요새 많이 들어요. 물론 이제 선한 목자가 돼야죠. 그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제가 저의 힘으로 그런 선한 목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부터가 정말 주님의 양이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따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제가 먼저 성도님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삶을 참 많이 살지 못했던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그런 회개가 많이 되는 시간이 이번 단기 선교 시간이었고 그러한 은혜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제자 훈련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저에게 꿈이 있습니다. 제가 이 하비스터스의 첫째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얘들아 하면 네 주님. 그래서 먼저 막 뛰어가는 그런 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골목대장들이 있잖아요. 어디 지역에 가도 모여라 그러면 막 제일 먼저 뛰어가는 그런 양이 돼야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한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생긴 게 대장양 같다고. 생긴 게 머리도 곱슬곱슬하고 하얗고 등치도 크고 그러니까 대장양처럼 목소리 들리시면 먼저 달려가라고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렇게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며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도 그분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내가 살고 싶은 방향성들도 있고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들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 잠시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정말 나의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듣고 따를 때 우리 삶 가운데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비스터스 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든 주님의 양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